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호사밧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여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 이름에서 나온 거고, 뒤에 사밧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의미하는 쇼펫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은 갑작스런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 왕궁을 침공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 이 세 족속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연합군대를 크게 형성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왜 이때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북쪽에 있는 아람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그때의 강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는데 그 전쟁을 패한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많은 군사를 잃어버렸고 또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 주변 족속들은 바로 이때야말로 남유다를 쳐들어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형성해서 순식간에 남유다로 침공한 것입니다.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매우 큰 무리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수많은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진격을 했는지 그들은 이미 엔게디 땅까지 들어왔다고 전가를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엔게디까지 왔다라는 그 뜻은 유다의 국경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전가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엔게디는 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7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km면요 보병으로 빠르면 2, 3일, 3, 4일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아니 유다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들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울부짖고 있는
여호사밧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지금 유다의 모든 남자들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은 남자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 특별히 더. 그런데 지금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위기를 뚫고 나갈 수도 없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왕이라면 앞장서서 뭐라도 해보고 참모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도 해보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네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에. 다윗 때부터 이미 강대국을 이뤘던 그 이스라엘이 비록 중간에 두 나라로 분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유다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지역에서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28만 명을 거느렸고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 드론도 사용하고 첨단 무기들을 사용하지만 저 고대 시대에는 군사력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냐 그거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냐, 그게 한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내용들의 군사 숫자를 다 더해보면 무려 110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분명히 군사들을 잃었을 것이고 지쳐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군사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울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연합군과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돈으로라도 용병들을 사서 싸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주면은 싸울 수 있는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서라도 용병들을 사야겠죠. 그것도 모자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IMF 때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면 뭐라도 명령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해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연합군이 정말로 두려워서 아예 싸우려는 생각을 포기했을까요? 왜 연합군을 만들었을까요? 세 족속들이 혼자서 싸우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남유다가 강한 나라니까 셋이 모여서 함께 공격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정말로 그들이 두려워서 아예 싸우려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복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의 뜻이 뭐죠? 우리는 항복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나의 힘과 권리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저항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내가 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장해제하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내가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왕국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니 지금 눈앞에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왕들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마치 이 나라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이 심겨놓은 대리자들인데, 청지기들인데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인지를 이 왕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이 땅의,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때에 그 앞에 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이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역대하 20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그 모든 것들을 확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줄만 서 있어. 그냥 앞에 서 있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들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만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매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들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눈앞에 있어야 할 적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싸우려고 지금 앞에 서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전부 다 누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 그 세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움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신 거였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저 적군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전리품들을 가져왔는지 꼬박 3일이 걸렸어요. 그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50% 남아 있어도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 나도 좀 했는데, 나도 좀 기여한 것이 있는데,
이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온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백기를 흔들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힘들을 다 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50%, 75%,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온전이란 뜻은 모든 것, 100%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10%만 맡기는 것도 아니고 50% 맡기는 것도 아니고 90%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100%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니 그분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씨름했던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에 결정해라.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던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바알신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크게 답해 보세요. 이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이 풀향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그건 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옆집 주인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다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답은 더 간결해집니다.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뻔한 게 아닙니다. 책임 전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매우 어렵겠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게 가슴앓이를 하는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앞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운전자가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참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2번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적군이 70km 밖에 나와 있는데 70km 밖에까지 왔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얼마나 초조했으며 두려웠겠으며 답답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요? 이 기도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앞장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구나.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서 주가 우리의 주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